네, 반갑습니다. 박상진 선교사인데 전에도 이제 사랑빛는 교회 방문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고요. 늘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이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목사님께서 좀 잠깐 말씀해 주듯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필리핀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제한돼 있어서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자녀의 또 건강 문제로 한국에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요. 오고 가는 소식 속에 우리 또 사랑 믿는 교회 소식들도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교회 이전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면서 기쁨이 되게 있었고요. 이 지역들도 이렇게 한번 보면서 새로운 지역에 이렇게 새로운 교회가 생겼구나. 물론 새로운 교회는 아니죠. 당연히 예전에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던 모습들인데 이곳에서 이렇게 새롭게 터를 잡았다는 모습이 마치 제 교회처럼 제가 마치 등록한 교회인 제가 교인처럼 그런 기쁨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동네 혹시 이사 오면 이 교회 등록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물론 저희 모교인 한빛교회도 너무 좋지만 참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 이제 올 때마다 주변에 이제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또 주변에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족 친구 해서 그래서 이제 주변에 우리 또 좋은 교회 있으면 소개도 해주는데 우리 또 사랑 믿는 교회 참 너무나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교회인가 아닌가 합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과 또 여러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 방문해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필리핀이 아무래도 많이 이런 방역이나 아니면 어떤 시민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스크를 잘 쓴다든지 아니면 물론 이렇게 공공 건물이나 아니면 이런 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마스크를 쓰지만 이렇게 돌아가서는 자기들이 생활하는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데서는 또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검사를 또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도대체 몇 명이 이렇게 확진됐을까 몰랐다가 또 최근에 이제 다시 또 저희 지역에 이제 선별진료소나 이런 것들을 막 세우니까 또 숨어있던 확진자들도 정말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나왔던 시간들 여러 가지들 좀 담아봤는데요.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아내랑 이제 필리핀에 나오기 전에 이제 저희 코로나 상황이 또 이렇게 많이 나오기 전에 아내 생일날 같이 찍었던 사진인데요. 저 사역하는 그런 곳에서 근데 저 사진을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좀 설명드릴 텐데 네. 저희가 읽었으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네. 저 당시의 상황을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잠깐 소개해 줄 때 말씀해 주셨듯이 한 10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거의 가까이 온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10년 하면 물론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도 좀 비슷한 게 있겠지만 저희 필리핀 같은 경우는 선교사가 보통 비자를 받는 기간이 한 10년 정도 주어지거든요. 장기 비자가. 그러면 이제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다시 비자를 연장을 해주기도 하고 또 연장 안 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들 선교사가 한 10년 정도 되면 이제 많은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그 나라에서 밖을 나가서 다시 갱신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처음에 한 6개월 그리고 한 3년 그리고 5년, 10년 이런 단위로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저희도 동일하게 겪고 있고요. 그러면서 사역을 이제 앞으로 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하게 되고 또 사역을 접고 또 들어가는 선교사들도 많이 생기고요. 근데 저희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2012년 저희들이 이제 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선교지로 들어갈 때의 모습인데요. 두 사진을 비교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특별히 많은 이렇게 뭐 대답들은 없으시겠지만 동일한 생각이 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차이점은 아이들이 벌써 많이 자랐죠, 그죠?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 특히 막내 아이 같은 경우는 보듯이 이제 엄마가 이제 안고 들어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주변 분들이 아니 이 갓난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들어간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막 안타까워하는 그런, 네, 우리 또 나이 많으신 성도님도 계셨고, 근데 어쨌건 저희가 이렇게 들어가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우여곡절 끝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다시 파워포인트 열어주시면요, 저희가 이것을 봤을 때 제 마음속에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 동일하실 건데, 빠른 세월, 시간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마음속에 이렇게 잡게 됩니다. 참 시간이 너무 빠르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농담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혀에다 침을 이렇게 찍고 휙 하면 10년, 휙 하면 20년, 그다음 휙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30년. 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을 잠깐 되돌아보면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다, 그 생각이 문득 듭니다. 아마 교회도 같은 심정이실 텐데, 우리 교회도 또 이렇게 시작됐던 시기가 있고 또 지나왔던 시기, 또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이 참 어느새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구나. 코로나라는 것이 어느새 우리의 삶에 가까이 와 있던 것처럼 지나왔던 시간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서 더 들었던 생각은, 단지 빠른 세월이 아니라 이 시간을 생각하다 보면 어떤 경이로움을 넘어서 이제 두려움까지도 이제 느껴지는, 이 시간을 만드신 분이 계시구나. 그리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면 이 시간도 우리가 이것을 만드신 분의 질문하실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아마 많이들 공감하시겠죠. 네, 평가받는 시간이라고 할까요? 네. 저희 가까운 친척 중에 아주 신앙심이 좋으신 또 우리 고모부님이 계신데, 우리 고모가 계신데, 굉장히 열심히 주변 분들을 많이 오랫동안 도와오셨어요. 목회자도 도와오고 또 이렇게 섬기시고 교회에서. 근데 이제 거의 은퇴하시고, 근데 이제 같이 막 오랜만에 만나서 식사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기가 너무 두려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참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사셨는데도 이제 어떻게 보면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약간 웃으시면서. 근데 그런 마음들이 저희 안에 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간의 주인, 파워포인트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네, 시간의 주인.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각하면, 그러면 이 남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전후방이 관계 없죠. 뭐 축구를 치자면 전방과 후방, 뭐 그런 공격수와 수비수,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그렇고 또 우리 하나님 나라라는 큰 측면에서 주님 오실 날도 생각해 보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생각도 또 자연히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나온 시간을 참 이렇게 성실하게, 때로는 의미 있게 살지 못했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은 또 그러면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자신감마저도 과연 있을까? 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아주 정말 변화시켜 주지 않으면 내가 더 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또한 하게 됩니다. 네, 다음 사진 하나 보시겠어요?
네. 이전 사진으로 한번 백해 주시겠어요? 네. 네,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잘하게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런 우리들이 살았던 생애라든지 아니면 우리 삶의 여러 현재의 모습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과거의 모습과 또 현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런 두려움, 때로는 걱정, 근심 이런 것이 있을 때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냐면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줍니다. 저희들이 사실 한 키라도 저희가 스스로 잘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선교지 와서 느끼는 것은 선교지에 가면 정말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고 가지만 시간이 가면서 어떤 것들이 느껴지냐면 나는 수많은 영혼은커녕 내 자신 하나도 참 제대로 추스리기가 힘들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 스스로조차도 변화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고민할 때, 그런 걱정과 근심에 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더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것을 또 행하시는 분, 또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제가 우리 현지 목회자들 또 현지 사역자들을 또 이렇게 훈련하기 위해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에 있는 저 나무와 같은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을 이렇게 그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가 물론 자라가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안 자라는 것 같지만 시간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토양을 또 가꿔주고 비료도 주고 더 좋은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또 햇빛도 그렇고 여러 조건들이 다 주어질 때 제대로 성장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들을 또 이렇게 바꿔줘 가시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영상에 저희가 들어가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것들을 영상에 담아봤는데요. 잠깐 보시고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나온 시간들 이렇게 잠깐 영상으로 살펴봤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음과 또 선교, 선교적 측면에서 어떻게 저를 통해서 또 우리 필리핀 영혼들 가운데 일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잠깐 나눠봤습니다.
영상에 잠깐 담아봤는데 저도 보면서 아니 언제 이런 일들이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현실에 주어진 그 어떤 해야 된 상황, 그 해야 되는 일,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가서 마치 갓난아이처럼 모든 걸 새로 다 배워야만 되는 거잖아요. 물론 필리핀에 대해서 그 전에 좀 알고 있었던 그런 지식도 있었지만 일단 그 문화를 더 알고 그 사람들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는 그런 시간들. 근데 이제 말이 또 갑자기 어느 날 뭐 언어를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그것을 해야지만이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2년, 3년은 사역은 사실 제대로 할 수는 없고 계속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고 또 교회에 참석하고 현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계속 언어 습득을 해야 되는데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뭐 그런 아이들도 어렸기 때문에 또 학교도 없었고 저에게 이제 그 사역했던 곳들은 그래서 아이들 또 홈스쿨도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뭐 거의 한 뭐 6개월 만에 1년 안에 거의 번아웃이 될 정도로 아내랑 저랑 뭐 오전에는 언어 배우고 그러니까 오전 오후 그러니까 저녁 전까지는 뭐 계속 언어에 관한 우리 랭귀지 헬퍼들 또 언어 조력자들 만나서 생활하고 그러다가 또 저녁 때 되면 또 아이들 홈스쿨도 감당하고 그러니까 뭐 밤낮이 바뀌기도 하죠 이게. 근데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고 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갈 때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들리고 또 그리고 저도 이제 사람들에게 하는 말들이 사람들이 알아듣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도 또 그들의 언어로 된 또 우리 성경 말씀도 배우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도 이제 전해주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언어만 배웠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런 모든 만남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또 이런 과정 가운데 참 생각은 물론 저희들이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하나하나의 과정을 보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주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짧게 한 2분 정도의 영상을 저희가 봤지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좀 담겨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이렇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이전이긴 한데 그 다음 영상을 한 가지 더 준비했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먼저 그 전 구절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교사들이 물론 각자 우리 선교사들도 물론 다방면의 여러 가지 것들의 일을 하지만 또 각 선교사에게 주신 또 고유한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각 은사들이 있듯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르치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또 가르치는 쪽에 특성화돼서 또 사역을 합니다. 또 근데 어떤 선교사님은 사람 많이 모으고 잘 먹이는 대로 또 열심히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가르치는 거는 은사는 없지만 하여튼간 사람을 잘 모으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한국에서부터 의료를 하시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은퇴 나이죠. 리타이어 할 때쯤 돼서 이제 선교지에 오셔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또 도와주시고 또 침을 놔주시는 선교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학교에 이제 현지 학교들을 방문하면서 그 도서관을 이렇게 좀 이렇게 새로 깨끗하게 단장해주고 고쳐주고 책도 이렇게 보통 이제 현지 학교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런 도움이 오면 그것 굉장히 또 잘 받습니다. 물론 관리가 또 문제이긴 해요. 쌓아놓고 이제 그 방치돼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해주고 어떻게 도서관을 운영하는지 이런 것도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또 잘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또 다양하죠. 굉장히 많고 다양한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다양합니다. 근데 제가 느꼈던 것은 제가 물론 성서침례 선교사로 가서 우리 또 사역을 하지만 제가 갔던 민다나오 지역, 우리 또 마닐라 지역에는 우리 박근홍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김파울 선교사님도 계시기 때문에 함께 교제도 하고 또 우리 목회자 학교도 하지만 우리 현지 목회자들 대상으로 같이 세미나도 하고 우리 교수님들도 많이 오셔서 또 도와주시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있는 민다나오라는 그 지역, 이 남쪽에 있는 섬, 이 민다나오에는 또 성서침례 선교사님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양한 우리 단체 선교사님도 있지만 또 다양한 다른 선교사님들과 함께 연합해서 사역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아까 잠깐 영상 보여드렸듯이 이것을 혼자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도 너무 짧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면에서는 재정도 많이 들기 때문에 물론 저희는 너무나도 감사한데 이렇게 성서팀 내에서 정기적으로 계속 후원해 주고 하지만 이것을 또 스케일이 크게 또 우리 현지 사역자들도 다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또 잘 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셔서 이와 같이 연합해서 사역할 때 굉장히 큰 효과들을 저희가 보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하는 것은 언어를 또 다른 선교사님들도 열심히 배웠고 또 그런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개발해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잘 사용될 수 있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컴퓨터로 얘기하면 하드웨어들은 이제 다 어느 정도 이제 많이 갖춰진 거예요. 저희 그 민다나오만 해도 미국 남침내교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또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들 철수하고 그래서 사실 복음이 또 이렇게 약화되고 또 교회들이 또 많이 이렇게 방치된 채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여기저기 있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또 복음 또 하나님의 그 미션 선교까지 나아가는 데는 굉장히 많은 장애들이 있는 것들을 알게 돼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소프트웨어들을 계속 개발해서 소프트웨어들을 그들 안에 이렇게 장착하고 심어줄 수 있게 우리 성침에 또 좋은 가르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전해줘서 이 교회가 문의는 다른 여러 교단이라든지 다른 형태들을 띠고는 있지만 하지만 이 교회들도 이런 믿는 자들도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또 귀한 사람들로 영혼들로 자라갈 수 있게 그리고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더 돌아올 수 있게 특히 모슬렘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교회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 안에 이렇게 도서관 사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학교들을 컨택하고 그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준다는 거 이것은 참 너무 귀한 사역이 아닌가 합니다.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신다. 이것을 저는 굉장히 참 소중하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역량,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같이 사역할 때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지. 물론 선교사들이 같이 만나서 할 때 문제들도 있습니다. 어려움들도 있고 그것은 마치 우리 목사님들이 또 같이 연합할 때 또 어려움이 있듯이 교회들이 연합할 때 어려움이 있듯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혼에게 초점할 때 그 영혼 한 영혼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또 올바른 사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동역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읽었던 그 말씀이 사실 이 동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음 여기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일을 하는 거죠. 그 은사를 가지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 협력해서 일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동역할 때 더 이와 같이 잘할 수 있고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저희가 가르쳤던 우리 그 제자들 이와 같은 복음학교를 통해서 또 선교학교를 통해서 나왔던 사람들이 또 각 현장에서 또 어떻게 복음을 또 전해주는지 그런 것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함께 잠깐 보실까요?
예, 좀 전에 그 영상에 보시면 이렇게 그 사진 이렇게 사진들을 벽에 이렇게 막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연대기적인 성경 교육을 통해서 우리 특별히 이 하나님 말씀,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이해함들이 좀 약한. 예, 우리 필리핀에 뭐 방문해 보시면 이렇게 많이 보시겠지만 되게 보통 필리핀 현지 사람들은 필리핀을 크리스천 네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크리스천 네이션, 그러니까 가장 기독교율이 높은 나라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카톨릭까지 다 포함해서요. 카톨릭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스페인이 거의 한 300년간을 통치했기 때문에 1600년대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 보면 왜 시청 건물이 있으면 그 옆에 이제 앞에 카톨릭 성당이 있고 플라자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전국 어딜 곳에 가나 똑같아요. 사이즈만 틀릴 뿐이지. 예, 그래서 그 카톨릭 공휴일이 카톨릭에 관련된 게 또 그 뭐죠? 정부 일이고 정부 일에 관련된 게 또 카톨릭 일이고 막 같이 막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런 문화적 배경이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그 현지 말들 중에 스페니쉬, 그러니까 그 스페인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언어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깜짝깜짝 놀라긴 해요. 이런 단어가 여기 있구나. 막 우노 도스 트레스 꽈트로 뭐 이렇게 숫자 스페인 1, 2, 1, 2, 3, 4 예, 1, 2, 3, 4 이런 단어들이 그 현지 말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 흥미로운 것이 그 이후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또 들어와서 스페인과의 전쟁을 통해서 스페인이 가고 미국이 다시 또 이렇게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시간이 한 50년 정도 있었는데요. 필리핀 이제 1900년대 이제 독립하기 전에,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던 또 그런 문화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 안에도 또 미국 단어들이 또 같이 들어가 막 섞여 있는데요. 스페니쉬랑 현지 말과 또 미국 단어가 막 영어 단어가 막 섞여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배우는데 현지 말을 배우는데 현지 사람이 그런 걸 뭘 이렇게 그 과일을 깎았나 뭐 그러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깟 그러는 거야. 이깟. 그래서 이거 새로운 단어구나 하고 막 적었어요. 적고 막 저희는 레코딩도 하고, 그래서 막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현지 말의 이라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I라는 그 단어와 까시라는 단어가 두 개가 합성어인데, 그 이라는 것은 약간 미래형으로 뭐뭐 할 거다 약간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게 영어였던 거예요. 영어로 컷을 그거를 까시라고 이제 발음한 거예요. 이깟 그래서 그 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지화된 영어 발음, 현지화된 스페니쉬 이런 것들이 이제 그들의 문화 안에 녹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외형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서구 문명들을 굉장히 받아들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회 곳곳에 그 나라 전반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절기라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삶은 너무 척박하고 가난하고, 사실 이 뭐랄까, 그러니까 평균 월급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 한 80% 이상의 인구가 한 40만 원, 뭐 50만 원대의 생활비를 갖고 사람들이 살아간다면, 그 중에 정말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근데 물가는 너무 비싸요. 물가는 막 너무 빨리 오르고, 그래서 그거를 사실 그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서로 또 우땅이라고 해서 빚들이 다 있어요, 서로. 그래서 자기 월급 날엔 그 빚값비가 또 막 갚아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면 일단은 문화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다 이제 알아보게 돼서, 저희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돈 좀 빌려달라 이런 얘기 많이 듣고, 돈도 많이 꺼주고 또 못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있습니다. 막 서로 얽혀 있습니다. 막 이게 문화가 그룹 문화라고 그룹 부모나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에도 이제 필리핀 노동자분들이나 이렇게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본국에 이제 자기 가족에게 송금하기 바쁜데, 그게 이렇게 서로 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송금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나쁜 사람, 아주 도둑이나 뭐 다른 범죄를 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취급되는 정도로, 그런 것들이 문화적인 배경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 곳곳에 녹아 있는데, 이제 언어뿐만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도 어떤 그런 형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몰 같은 데 가보면 막 크리스찬 송들이 막 이렇게 막 CCM들이 막 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지프니 같은 거 있잖아요. 마닐라에 지프니 타고 그러면 거기에 Jesus is the Lord 막 이렇게 써 있고, 근데 이제 카톨릭 신자들이 많죠. 그러면서 이제 각 코너 이렇게 돌아갈 때마다 이렇게 이걸 그려요. 그 십자가 이렇게 키스하고.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면 각 코너마다 혹시라도 이게 그
뭐죠? 신호등이 없으니까 필리핀은 있는 경우도 죽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서로 일단은 들이민 사람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접촉 사고가. 근데 이것을 뭐 보험도 안 들어 있고 뭐 이러니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의 보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목골목 지나갈 때마다 이 십자가를 이렇게 키스를 하는 거예요. 골목골목. 아마 필리핀을 방문하시면 그런 것들 아주 쉽게 볼 수 있는데 그런 문화적 배경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은 없는 거예요. 성당을 또 열심히 다니냐? 성당을 1년에 평생 한 3번, 자기가 진짜 카톨릭 신자라면 평생 3번, 자기 태어나서 그리고 이제 결혼할 때 그리고 죽을 때, 그런 농담으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카톨릭 신자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얼마나 자주 다니냐? 그러면 1년에 3번 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 곳곳에 남아 있어서 이 복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다 점검을 저희가 해봐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합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복음이 많은데 우리가 왜 여기서 사역을 해야 되나. 하지만 그 문화의 그 내면 깊이,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세계관을 이렇게 깊이 들어가다 보면 양파 껍질 이렇게 하나씩 벗기면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그 안에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필리핀 안에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정말 선명하고 확실하게 전해줘야 되는 게 저희 선교사들의 몫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가서 또 부자 나라에서 뭐 서구권에서 저희 한국에서 이렇게 가서 뭐 건물도 져줄 수 있고 의료 사역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사역들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너무나 웰컴합니다. 너무 좋아하고 당연히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의 내면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들을 선명하게 자신의 언어로, 또 말씀이 있지만 까막눈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또 잘 설명해 줘야 되고, 그런 역할들을 해줄 선교사들이 필요한데 그런 역할들이 저희들이 정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지인들이 잘 알아들 수 있게.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아무리 말이 유창하게 해도 저희가 아무리 뭐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 현지인처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또 현지인처럼 하려면 이 말을 아주 맛깔나게 막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정말 외국이 티가 막 푹푹 나고, 거기에 또 현지 사람들이 발음을 또 잘못하면 못 알아듣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역지상지죠. 이게 한국에 있는 우리 외국인 분들이 한국말을 배우지만 단어를 들을 때 이게 문장을 들을 때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듯이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참 감사하게도 우리 현지 분들이 모르겠어요. 정서적으로 또 거기는 또 이게 정적인 문화가 한국보다 훨씬 강해서 또 교정도 해주고요. 이렇게 듣다가도 그거 틀린다 그러면 이제 바로 교정도 해주고, 이거 얘기한 거 아니냐 그러면 맞다고 얘기하면은 그럼 또 교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게 참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것도 이제 경험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서도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면 참 감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이해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사람들의 그 눈을 봤을 때 그 안에 뭔가 이렇게 초점이 분명하고 아이 컨택을 하면, 그러면서 사람들 안에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글썽이는 것들을 이렇게 느끼면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도 느껴지고 좀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로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사람이 막 다친 부위들이 막 낫고 그러면 너무나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사실 필리핀에는 그런 그 펜타코스털적인 약간 오순절적인 사역들도 사실 많이 있어 왔어요. 역사적으로도 대형 집회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어떤 병고침이 일어난다든지 그래서 막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근데 문제는 이게 그리고 나서 정말 지속적으로 가능하느냐, 신앙이. 그렇지 않고 그냥 옛날 모습대로 살아가는 곳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온전한 기적은 물질적인 도움을 받거나 그 사람의 어떤 병이 낫다든지 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 가장 중요한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거, 영혼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필리핀은 정말 다음 세대들이 평균 수명이 굉장히 낮아요. 필리핀은 아직도 한 20대, 30대가 평균 수명이에요. 그만큼 자녀들을 많이 낳는데, 자녀들도 많이 낳고 그 세대들을,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카톨릭 배경이 있다 보니까 이혼이나 낙태나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고, 물론 그렇다고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다 하긴 하지만 또 그래도
일단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싱글맘들도 또 많습니다. 이렇게 또 모계 사회고 여성 중심 사회다 보니까 웬만한 일들은 또 여성들이 많이 하고, 또 이 남성들이,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도 농담으로 이 남자들이 제대로 구실을 못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는 낳아놓고 도망가 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아빠들이. 그러면 이제 엄마 싱글맘이 돼서 이제 그 가족이 그냥 같이 키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난과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대물림돼서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그 사회적인 문제가 또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이제 가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고요. 예, 그와처럼 이제 젊은이들이 또 의외로 많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물론 이전에도 뭐 복음이 전해지고 사역이 진행됐지만, 이와 같은 다음 세대들을 계속 양육하고 또 가르쳐줘야 될 그런 일들이 저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필리핀이 참 이 어떤 문화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치 복음의 메시지가 많이 전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아직도 일할 곳이 많다. 또 하나는 우리 카톨릭뿐만이 아니라, 카톨릭만 보더라도 이렇게 일할 곳이 많은데 90%, 80%, 90%가 카톨릭인데 그 인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가려져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모슬렘 인구가 또 그 안에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슬렘 사람들 아직도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뭐 부족 사람들은 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다양한 곳에 또 일해야 되는데, 저희 외부에서 이렇게 외국인이 와서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또 저희 아이가 이제 병이 들었을 때 그것을 발견한 지가 한 4년 5년 전에 이제 소아당뇨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저랑 아내랑 딱 머리에 생각난 거는 우리가 접을 수 있겠구나. 당장이라도 접고 이 아이의 병을 신경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고민의 시간이 또 있었지만, 또 그 시간이 또 지나면서 아이가 또 그 안에서 또 적응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물론 아내랑 아이는 1년에 한 차례씩 한국에 와서 다시 검진받고 약을 또 인슐린이라는 약을 또 받아서 이제 필리핀에 가져가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잠깐 또 들어와 있는데, 이와 같이 저희 외국인들이 이런저런 사연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돼 있고 또 떠나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변에 또 정리하고 떠나가신 성교사님들 많고, 그러면 결국에는 남는 것은 이제 현지인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지인들을 정말 잘 양육하고 이 현지인들이 잘 사역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가장 사역의 정점이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네, 다음 파워포인트를 이제 보여주시면, 네,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이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뭐 필리핀은 락다운이 너무 심해서 이런 도시 간, 예를 들면 여기 안산에서 이쪽에서 뭐 어디 서울 아니면 이쪽 수원 가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시간 그 락다운들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저희들 할 수 있는 사역이 없었고, 또 통행 금지, 뭐 7시 이후에는 밖에 못 나가고, 그리고 그로서리를 이렇게 장을 보러 가더라도 남편과 아내가 통행증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가,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 그 통행증을 가지고 장을 보고 오는, 또 저희 아이들 만 18세 미만에서 60세 이상은 또 밖에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들 거의 뭐 가택연금 수준으로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한 8개월 정도는 이제 거의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답답했죠. 네. 그리고 아이들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줌을 통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고요. 현지 사역자들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현지 교회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정부에서 좀 풀어준 것도 있었지만, 이게 계속 확진자가 올라가면 다시 또 강화되고, 뭐 공항 가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항 가기 전에 무슨 뭐 이렇게 뭐 각 우리나라 치면 동사무소 같은 바란가이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막 서류들 막 띄워오고, 헬스센터 가가지고 서류 띄워오고 이런 것들. 근데 또 공항이 클로즈, 문을 닫는 시간이 또 있고, 그러니까 뭐 나오는 것도 쉽지 않고, 네, 그런 상황에 사역을 하고 또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네, 그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이런 연대기적인 그림들을 통해서 또 우리 현지 사역자들이 또 계속 주물을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기초,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사실 이렇게 뭐 1독 2독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너무나 알 수 있는, 또 설교를 꾸준히 들으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잘 몰라서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면서 또 우리 현지인들이 말씀을 잘 배울 수 있게 도와줍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좀 전에 사진 이렇게 보여주면, 또 가난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그 뭐라 그러죠? 이게 와이파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집들이.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을 사용하는 것도 너무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들 하냐면 이제 현지 사역자들은 이렇게 데이터, 이게 폰이 전화기가 있으면 여기 데이터를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로 치면 뭐라 그러죠? 편의점에서 왜 카드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충전하듯이 해가지고 똑같이 이제 필리핀도 충전해서 쓰는데, 그러면 한 100메가 정도 하면 우리나라로 3,000원 정도 해서 그거 갖고 이제 주문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공급해줘가지고 우리 현지 사역자들이 사역할 수 있게, 네, 그런 되게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기도 제목을 또 이렇게 나누기 원하는데요. 좀 전에 그 지도 잠깐 그 전으로 한번 들어가 주시겠어요? 지도를 보시면 이 하얀색 부분이 민다나오 지역인데요. 일단 지역 사이즈가 좀 큽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제주도만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남한의 한 3배 정도예요. 굉장히 크죠. 그 중에 이제 하얀색 부분이 거의 카톨릭이 전통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지역이고, 요 색깔별로 있는 것들이 이제 모슬렘 자치구들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좀 강경한 모슬렘들이 있고, 여기 이제 테러리스트들도 좀 많이 숨어 있고, 또 이제 그 초록색 같은 데가 좀 온건한, 그리고 노란색 뭐 이런 데는 노란색이 좀 더 온건한, 그리고 약간 초록색은 좀 더 이렇게 섞여 있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관문 도시라고 하죠. 보통 이제 모슬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좀 집중해서 좀 이렇게 확장될 만한 그런 곳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외국인들이 접근하기,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에서는 당연히 여행할 수 없는 곳으로 지정돼 있고요. 저희 선교사들도 사실은 거기서 살 수 없게 돼서, 그러면 만약에 필리핀에 있는 우리 외교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살지 못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조심하라고 한다든지, 방문조차도 사실 굉장히 조심한 지역인데, 이런 것들을 사실 준비하고 또 현지 사역자들과 같이 커넥하고 네트워크하고 이러는 과정 중에 저희도 코로나가 빵 터졌기 때문에 뭐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도 9월에 이제 다시 돌아가거나 10월에 들어가면 일단 저는 1차 백신을 맞았고 이제 2차 백신을 만약에 맞게 되면 좀 더 안전하니까, 그리고 바라기는 거기서 이제 백신 여건이 좀 나오면 계속 도시간 자가격리하지 않고 이렇게 그 사역을 그래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열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략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바닷가 도시인데요. 네, 이렇게 그 현지 사역자들 그렇게 강의하던 그런 모습들이고, 현지 우리 거의 90% 이상이 모슬렘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현지 학교들 방문해서, 선생님들도 다 모슬렘이에요. 네. 네, 그런 지역인데 이름은 보안상 얘기해드릴 수는 없고, 그런 지역에 만약에 다시 방문하게 되면 우리 현지 사역자들 격려하고 또 말씀으로 세미나하고 또 계속 연락하면서, 저희가 뭐 어디에 있건 사실 줌으로 다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활발하게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지 사역자들이 또 그 현지 사역자들도 굉장히 지금 이렇게 제한돼서 사역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창의적으로 또 이 정부의 방역을 또 따라가면서 또 현지 사역자들 찰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것들이 저희에게 숙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는데요. 이렇게 귀한 교회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저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너무나 많은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앞으로 또 오고 가는 소식 속에 저희들의 상황들 여러분께 보고하고 저희들이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